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우리 모두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은 이제 오늘 6월 첫 주죠. 6월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호국 본문의 날입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또 민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 바로 이 6월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은 이 6월에 참 민족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뻔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나라의 위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국경은 없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민족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 정말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쫙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의 역사를 이루신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형편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미국 가서 한국전 기념공원을 방문한 것이 보도가 되었어요. 한국전 그 전사자 추모의 벽, 이 착공식 때문에 이제 방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2년 전에요, 현충일 추념사에서 2022년에까지 저 한국전 참전공원에 추모의 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의 그 한국전 참전공원을 이번에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보면 이번에 그 추모의 벽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추모의 벽에는요, 앞으로 그 43,669명의 이름이 이제 그곳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때 참전했던 그 미군의 그 군인들 또 유엔군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웃나라 군인들이 참 이 가난하고 참 이렇게 참 어려웠던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왜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바쳐야 했을까? 여러분, 그 기념공원에는요, 그 추모의 벽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앞으로 쓰여질 거라고 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자유를 갖고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어떤 문구를 이제 그 추모의 벽에 여러분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한국 전쟁에 참 여러분 뭐 우리 민족도 큰 피해를 봤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참 많은 군인들이 왔었고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요, 한국 전쟁에 와서 전사했어요.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의 아들도 그 전쟁에 참수해서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딘 소장은 여러분 정말 이곳에 와서 전쟁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와서 생명을 바치고 또 정말 이 전쟁의 포로가 되는 그런 그 위험을 그들이 감당한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조국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그런 어떤 부름과 조국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이 가난한 땅, 이 소외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바쳤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와 우리가 있는 이 조국과 무관할 수 없고,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일수록 이 나라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이걸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참 여러분, 우리 민족이 또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우리 민족은 참 어렵고요, 대내적으로도 우리 민족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 민족이 어때요? 조금만 그들의 그 나라에 우리가 참 시선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긴장 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이 주변에 지금 어려운 정세 가운데 있어요. 참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현실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민족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도 참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참 많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빚이 천조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천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들이 갚아야 되고요,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겉은 번지를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아주 골마 있는 우리 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땅의 민족의 교회와 성도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요, 우리는 참 구약의 우리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나아갈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로 민족의 밀부를 극복하는 구약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나아갈 길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1차적으로 먼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 여기 지금 왕이 없는 가운데 아주 그냥 혼란에 처해 있는 시기 아닙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기에 조금만 이제 마음을 누선하면 정착한 땅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앗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민족의 위기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제 어때요? 정말 회개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여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회개하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오늘 이들의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이 범죄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위기와 어려움, 그게 여러분 왜 있겠습니까? 가만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위기와 어려움은 특별히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회개하겠어요? 우리 민족이 먼저 교회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목사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계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참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목사장로 기도회의 주제가 뭐냐? 울게 하소서입니다. 울게 하소서. 왜 이 주제가 나왔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단이 처한 현실을 보니까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시대예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시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예배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들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모임은 많이 위축되어지고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이렇게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목사님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울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이 땅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어떤 참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민족이 참 우리 민족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참 이렇게 실수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일 신사참배 때 정말 교회가 이 신사참배를 거절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인정을 했었어요. 그 신사참배한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후에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우리 땅의 교회와 또 이 우리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여서 또 이 한국교회가 이 공식적으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세대가 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세대가 있지만 우리 조상의 세대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말 총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정말 모든 그런 어떤 교회가 이번에 함께 회개하는 그런 운동을 이번에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그런 어떤 교회, 회개하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이 기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33인 우리 민족 대표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늦은 나이에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요. 33세에 이제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목적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민족을 살릴 길이 뭐냐,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3세에 정말 자신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참 이렇게 또 뛰어나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또 뭐 의학 공부를 또 이렇게 외국에 가서 하라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민족에 정말 이 민족을 살릴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권면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민족이 회개할 것을 회개 운동을 실시할 것을 이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의 그런 어떤 그 기도가 이분들의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정말 이 민족의 범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향해서 오늘 사무엘이 선포한 건 뭡니까? 미스바에 모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자는 겁니다.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상황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화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고 또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방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는 우리 함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목사장로 기도회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의 그 위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부르짖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었던 시기예요. 여러분 이 유교로 인해서 북한군이 침략함으로 우리 민족에 참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정말 그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므로 낙동강 이하 이제 그 밑에 지방만 남고 다 우리 민족이 점령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부산 초량교에 우리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낙동강을 이제 넘어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끝납니다. 저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특별히 그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 이제 우리 미군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데 이 미군 그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비가 오면 뜰 수가 없다. 그럼 완전히 우리는 정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부산 초량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그 낙동강 넘어올 뻔했는데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거예요.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분 9.28 서울이 수복이 되고 또 동부전선에 여러분 그 383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국군이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와 또 우리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멸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에베네셀의 복을 받아서 그 민족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민족도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우리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 있으면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6월 한 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밖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정말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게 민족이 있게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민족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 간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 이 땅의 민족 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 소년들의 희생과 수고와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이제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다면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강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저희는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 우리는 일어날 수 없고 번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신청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